할렐루야. 네, 저를 보면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LA에서도 남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오렌지 카운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유명한 거는 디즈니랜드죠. 네,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저는 한국 나이로 26, 미국 나이로 25살에 결혼 이민을 해서 갔습니다. 1975년도에 미국을 갔습니다. 네, 계산 좀 할 수 있는 분은 제 나이를 알겠죠. 네, 계산 못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사역을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 터인데요,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삽니다.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너무나 많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20년째 들어갈 때에 제가 위장병이 났어요. 위장병이 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 위장병을 앓지 않은 사람은 가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다 위장병을 한 번씩 거치게 되었어요.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위장병을 앓아요. 제가 위장병을 앓을 때가 제일 제 인생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교를 못할 정도였으니까. 단상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지게 생겨서 제가 그 후부터는 한 6개월 이상을 단상에 서지 못했어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왜? 먹지 못하니까.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은 제 편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통하여서 치료받게 하시고, 처음에는 약국에 다니고 의사한테 다니고 한약방에도 다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지만 종국적으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확실하게 도장 찍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편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고통을 제일 많이 당한 인물이 구약의 다윗과 욥이며 신약에서는 바울을 들 수가 있죠.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바꿔서 쉽게 말하면은 좋은 일 하면서도 어려움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남을 돕다가 어려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사울을 위해서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목숨을 구하는 다윗과 같이, 또 큰아들 압살롬의 왕좌를 뺏으려는 그 아들의 고통 가운데에서 피해 다니던 다윗, 이런 것 등등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는 고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통 준 것도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함이었고, 바울에게 고통을 준 것도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큰 힘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기 때문에 그것이 종국적으로 합력하여 선이 되며 좋은 결과를 나타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이 없다면은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고통이 없는 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십니다. 고통을 주셔요. 환난과 역경을 주셔요. 실망을 주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고통, 가정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통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게, 우리 편이 되게, 내 편이 되게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옛날에 서울에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가을마다 운동회를 했어요. 지금 기억에 운동회를 했는데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키가 크고 힘이 센 친구가 내 편에 있으면은 우리 편이 이겨요. 기운이 씌어가지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면 여러분은 안 들게 되게 돼 있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게 돼 있고 모든 어려움이 풀려나가게 되어 있으며 자손만대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냐 말이에요. 친한 친구가 키 크고 힘이 세면은 내 옆에 서면은 줄다리기가 내가 이기듯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리는 모든 걸 해결받고 모든 걸 응답받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냐?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그랬어요.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86년도에 신학교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소명에 순종하지 못하고 94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거진 10년 됐을 때 2003년도에 하나님께서 제가 건축 헌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하게 하셨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악한 원수마귀가 다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건축을 할 때에 미국은 특별히 교회 건물이 아닌 걸 사서 교회로 건축하려면은 아키텍처를 사서, 설계사, 도면사, 아키텍처를 사서 도면을 그려서 시청에다가 서밋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돼. 내가 이러이러한 건물에 교회를 할 거니까 시에서 이거를 허가를 내 주십시오 그러고. 그런데 아키텍처를 사서 도면을 그리면 여러분 생각에는 교회 건물만 하나 딱 전경만 그리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키텍처는 몇 장을 그려야 되느냐? 성전을 자세하게 그려야 되고 교육관도 자세하게 그려야 되고 화장실도 그려야 돼, 부엌도 그려야 돼, 또 목사님 사무실도 그려야 돼. 모든 방방을 다 그려야 돼, 한 장에. 그러니까 도면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두꺼워. 돈도 많이 줘야 돼. 공부한 사람이 그만큼 할 때는 그만큼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그 신청서를 받으면 그 우리 주소에 중심으로 해서 주위 환경에 5마일 이내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 네가 사는 데서 얼마 떨어진 어느 장소에 지금 교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몇 날 몇 시에 시리홀로 와라. 히어링을 해요. 공청회를 해요. 근데 내 주변에는
교회를 하려는 건물 주변에는 어떤 나라 사람이 사냐 하면은 멕시칸,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또 베트남 사람, 오렌지 카운티에는 베트남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다민족으로 믹스해서 살고 내 건물 옆에 한국 사람이 딱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맨날 메시의 히어링 공청회가 있다고 그래서 나갔더니 거기에 다들 안 나왔어요. 안 나오는 거는 뭐냐면 찬성한다는 소리야. 교회가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오면 나는 좋다 하는 뜻이에요. 안 나오면은. 근데 딱 한 가정이 나왔어요. 한국 사람이. 그것도 변호사를 대동해 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변호사를 대동해서 나왔는데 뚜렷한 이슈가 없어. 반대하는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첫 번째 공청회에서 모든 시티 카운슬은 5명이에요. 홀수예요. 그래서 투표를 하면은 결판이 나게 홀수인데 그날 5명이 다 나왔는데도 반대하는 사람의 변호사가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뚜렷한 반대 이슈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연기가 돼버렸어요. 그날로 판결이 안 나고. 저는 변호사 살 돈도 없지만 2달 연기가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쳐 부실래니까 저에게는 기도할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2달을 연기시켜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달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2번째 히어링에 또 나갔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 또 변호사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 사람은 변호사 한 번 나올 때마다 돈을 줘야 되는 거고 나는 한 번 연장될 때마다 기도 시간을 버니까 나는 할렐루야 아멘이고. 근데 그날은 왜 또 연기가 됐냐면 시티 카운슬이 5명인데 4명만 나왔어요. 왜냐? 그 나라 미국의 시티 카운슬은 다 봉사직이에요. 돈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다 보면은 뭐 변호사나 교사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변호사가 멀리 출장을 가서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연기가 돼 버렸어. 2달 동안. 그러니까 저한테는 또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3번째 갔더니 그때 투표를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왔습니다. 3대2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셨습니다. 내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의 내 편이 되시니까 오늘 기도할 때는 특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셔요.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셨어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바울의 편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어떠한 가정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어떠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자다, 하나님은 전능자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시라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하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어려움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고통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고통받고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평범하게 살면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평범한 게 제일이야. 그렇죠? 예.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얼마나 다윗이 고통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러한 찬송시를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두려움은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때, 들어갈 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전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두려움 없이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온 문제 다 이 새벽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려움이 있는 자는 마귀와 짝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장님하고 벙어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에? 장님하고 벙어리하고 싸우면 장님이 이긴대요. 왜? 베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아침에 정말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베는 게 없을 정도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첫 번째 나가는 게 두려움 마귀예요. 두 번째 나가는 게 의심 마귀, 세 번째 나가는 게 불신의 마귀. 이거 다 내어 쫓으시면은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쌓여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대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요. 두려워하는 거는 뭐하고 짝한다고 그랬습니까? 마귀하고 짝한다고 그랬어요. 마귀하고 짝을 하면은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마귀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이 모든 주권을 잡았죠. 그리고 이 땅이 저주받았어요. 우리는 저주받은 땅을 밟고 삽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어둠의 세력과 마귀의 모든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24시간 피부로 느끼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서부터 두려움이 없고 해방되고 자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다 여러분들은 체험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으로 인침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두려움을 가졌다는 그 자체는 마귀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건축을 하고 그런 후에 위장병도 앓고 막 여러 가지로 막 정말 사역에 어려움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신 그 확실한 믿음, 그것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우리 당회장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이민 목회, 특히 LA의 이민 목회는 코끼리도 울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겁니다. 어느 목사님들이 그래요. 저보고 여자 목사님이라도 26년 걸린 것 동안 직행한 거 보면 순복음이라서 그래도 지킨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힘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힘의 능력을 다 체험하셨으니까, 확증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고, 두려움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는 자에게는 기도가 잘 올라가고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쉬지 않고 교통하며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라고요? 네, 우리 편이 아니고 내 편이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한 자들에게는 이 아침에 응답이 떨어질지어다. 다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무섭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방백을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을 의지하지 마세요.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안산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이 아침에 확실하게 한 가지 가지고 돌아갈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누구 편이시다? 이게 유치한 말 같지만 유치한 말이 아니라고. 뭐 네 편 내 편이 어딨냐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어진다면은 여러분 앞길은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